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체를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로 따라서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 이제부터는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나도 이제부터는 그럴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부터는 좀 멋지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를 보면은 그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을 엄청 괴롭힌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이단으로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고통을 주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님 제자들 박해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성령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박해하던 제자들하고 함께 한조가 돼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1차,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를 보면은 굉장히 고린도가 문화적으로 복음을 받기에는 상당히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성 문제나 또 진실 문제나 문화가 별로 깨끗한 문화가 아니에요. 타락 문화가 고린도를 지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함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세워진 교회도 보면 거짓 교사가 나타나고 또 헛된 교훈을 받는 사람이 있고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교회가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 있을 때 이미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곳저곳 다니다가 고린도 교회를 떠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형편을 알고 바울 사도가 편지로 그 교회에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편지로 이제 목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정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또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에서 보면은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를 하죠. 육체의 지혜는 자연과학으로 증명되는 것을 지혜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증명되고 이해되는 것, 이것을 강조하죠. 인간의 이성으로 동의하든지 인문학을 통하여 증명되는 것들을 사람들은 공부하고 그거를 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자연과학으로도 인문학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신령한 것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신령한 것을 전하지 육신의 지혜로 전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성경의 역사도 바른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지혜를 가지고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해되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성도들을 늘 대할 때에 가족으로 대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도다. 서성은 많지만은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그냥 아비의 마음으로 글을 쓰고 때로는 칭찬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확실히 깨닫게 되면 너희와 나는 서로 간에 자랑거리가 된다. 예수님 안에서 자랑거리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거리가 있잖아요. 좋은 가정에는 자녀가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고 자녀가 부모님을 또 부모는 자녀가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바울은 서로 간에 자랑거리가 된다. 그리고 교회가 자랑거리가 되려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서로 가족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랑. 왜냐하면 성령의 일은 육신의 일을 용납하지 않아요. 이해 못해요. 육신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아니하면 서로 거스릴 뿐이죠. 거스림.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날에 예수님을 깊이 알아서 서로가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랑의 깊이를 보면은 대단히 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 사랑의 깊이가 어느 정도냐 하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렇게 해요. 죽으시며 심은.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죽을 각오를 해보셨습니까? 없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죽을 생명을 내놓고 사랑하는 것은 드물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래. 이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의 은혜를 덧입으면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은 그 죄를 용서해주고 살리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지난 주간에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 여인을 병을 고쳐주니까 그 여인이 병 고침을 받고 수종 들었다. 그런 말이 있지요. 그리고 믿는 자, 은혜 입은 자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는 핏값으로 주고 사신 존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샀다.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산 분을 위해서 사는 거죠. 여기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누가 살아났나요? 예수님이 살아났잖아요.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 예수님의 살면서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는 거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과거에 대해서 또 매여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매여 있으니까 바로 바울 사도가 한마디 더 하는데 17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되었도다. 그럼 우리가 과거를 집착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뭘 했고, 과거에 어떤 환경 속에 살았고, 늘 과거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미래에 대해서 계획하고 가지는 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바울 사도가 말하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럼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을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새로운 피조물이 바라보고 있는 걸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람이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을 회개한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를 회개를 인정하지 않으면 바울 사도는 사도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 너무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다윗같이 위대한 사람도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게 했으니 그도 역시 뒤를 파보면 위대한 왕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에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인정하고 써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이에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믿음 가지고 접근하면 하나님이 그를 아주 귀하게 쓰는 겁니다. 우리는 창립의 달을 맞이해서 43년 동안 뭘 했느니 하는 그거보다는 이제는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기초로 삼아서 앞으로 100년을 계획하면서 새롭게 한 발짝 두 발짝 일어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본문에 보니까 그런 말을 하지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는 얘기를 하죠. 화목케 하시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줬다. 그러면 먼저 믿는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과 화목케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화목케 됐지만은 먼저 믿는 우리가 받은 것은 다른 안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와 또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전도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이 있으면 화목하는 직분을 받았으면 그거는 많은 사람을 또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화목케 하시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시고 상급을 이 얘기를 했어요.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내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했잖아요. 화목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제는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모든 생각에 매이지 않지요. 그런데 그렇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되면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잖아요.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에 보면 그 말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남의 생명을 아끼는 자는 자기 생명도 귀히 여김을 받는다. 여러분, 남의 생명 아껴야 됩니다. 그냥 남의 생명 안 아끼는 사람들 보세요. 우선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은 꼭 실패하더라고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참 귀하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자녀가 당하는 가정에서 보면 자녀가 잘못된 것을 자녀가 상대에게서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가 대신 그 자녀의 실수, 죄를 담당하는 모습과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손을 펴는데요. 택한 백성을 향해 사랑의 손을 펴는데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단식하기를 땅을 주고 애굽에서 구원해주고 잘 살게 했는데 그 사람들은 소만도 못하다. 나귀만도 못하다. 주인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 같을지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말은 죄에 매여 있지 말라는 거죠. 예수 믿는 여러분, 죄에 매여 있지 말고, 죄책감에 매여 있지 말고, 무감각에 매여 있지 말고, 욕심에 붙들려 있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오라. 그리고 서로 변론하자. 대화 좀 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해준다. 죄 문제는 누가 해결합니까? 하나님만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죄에 매이지 말고 여러분 힘들고 어렵거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유 얻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부터? 이제부터, 오늘부터.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런 얘기를 또 하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께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얼마나 화목해 하는 직분이 귀한지 생명을 투자해. 군인들이 전쟁 나가면 그러잖아요. 나는 생명을 나라를 위해 바친다. 바울 사도는 십자가 군병으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그죠?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나의 나타나심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편안하게 살고 예수 믿으면서 뭐하게 살고 이게 생각하다가 보면 바로 하나님 따라가는데 상당한 영향이 있어요. 그러나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지혜를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이 준비한 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삶이라는 거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줬도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어요. 살아났으면 이제 많은 사람을 살려야 돼요. 그리고 공중에 권세 잡은 악의 세력들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를 대적해 오는지 압니까? 이제는 그 공격에서 자유 얻어야 됩니다. 주님 만나 회개의 선물 성령 받고 탐스러운 성령의 열매를 가슴에 열게 하고 심령천국 이루고 범사에 감사하며 검은 하늘에도 캄캄한 하늘에도 여러분 별을 볼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별을 볼 수 있는 동방박사처럼 그렇게 진리 따라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꼭 되시고 10월 한 달 정말 영광스럽고 복된 날 만들어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